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갇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로하여 달라거나 도와달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도리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합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있는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다른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 주셔서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의 내용은 에베소서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모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자신이 깨닫게 된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 곳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받게 됨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다 옥에 갇힌 자 된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낙심치 말라라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 에베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과 영광을 함께 누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과 에베소 성도들이 겪는 환난은 좌절과 낙심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이 드러내고 전한 비밀의 경륜이 전해진 그 교회들을 통해 통치자들과 권세들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의 몸,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믿지 않던 자들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일부 교회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을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머리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지체들이 많아지기를, 우리를 통해 그러한 지체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감당하게 된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바울이 겪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복음을 믿으며 전하며 살아가다 받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비난, 비판, 음모 등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들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회심하기 전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울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과거 박해했던 자신의 모습이 전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때 바울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전해지고 드러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가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삶 그 자체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통해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믿지 않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끝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기억하시며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